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영준이 결혼 때문에 이 본문이 아니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물이 포도주 되기까지. 자, 퀴즈. 물이 포도주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루? 1초? 바로? 또? 걸어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5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숙이는 천재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지숙이는 천재예요. 바보의 탈을 쓰고 살아가지만 지숙이는 천재예요. 제가 보고타에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쟤는 천재다. 시대를 잘못 태어났을 수도 있고 상황과 환경을 잘못 만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저 애는 천재다. 우리 영창이가 보고타를 가는 동안에 저 아이도 그렇게 막 많이 웃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지숙이, 진영이 또 주에 이렇게 보면서 아틀란타에 도착해서부터 계속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갈 때 또 제 애들 데리고 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변화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그 변화의 타이밍을 보기를 원해요.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첫 번째 표적,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표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적,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적과 이적이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신호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고속도로는 그냥 달립니다. 근데 갑자기 고속도로 위에 신호등이 딱 생긴 거예요.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 신호등이 그냥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신호등이 생겼어. 고속도로에 신호등이 생겼어.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생기지 않아야 될 곳에 신호등이 생겨 있는 거죠. 갑자기 가는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표적은 뭐냐면 막 가는데 저 앞에 갑자기 신호등이 딱 생기더니 빨간불이야. 그러더니 가서 차에 딱 서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빨간불에 차가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되는 거죠. 근데 고속도로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빨간불에 신동이 들어오니까 그 신호를 보고 딱 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 예를 찾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기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엄주이 알고 있지? 지숙이 알고 있나? 오병이어. 사자성어예요. 아, 지숙이. 아, 제가 가끔씩 누워 있다가 졸라부자가 생각나요. 자꾸. 우리나라 한자성어에 졸라부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문제가 갑자기 갔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네, 이것이 오병이어죠. 그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은 그곳에 굶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얘기를 해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한 사인을 받아요. 그 사인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다.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사인으로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오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만나를 먹고 그죠? 만나를 먹고 그 은혜를 입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떡을 줄 것이니 그게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함께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먹고 없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아멘? 생명의 떡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표적이에요. 기적은 그냥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표적이에요. 표적.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말씀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 7가지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자신을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단지 기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요한복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사복음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잘 모르고 율법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주어지는가, 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가 유대인적 입장에서 쓴 것이고, 그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가 바울을 쫓아서 예루살렘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와서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억압된 자들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 눌렸던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찾아오셨다 해서 그 관점에서, 그 종들의 하나님, 종들의 왕,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표현으로 누가복음은 기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요한이 거의 죽을 때 돼서 요한복음을 쓴 거죠. 이미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다 쓴 상태에서 요한은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가장 완성되어진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 요한의 관점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부터 시작돼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 말로부터 예수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왜? 그들의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등장에 누가 합니까? 이제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나오고, 계속 동일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포커스를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좀 멋있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딱 등장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항상 그 마블 영화 같은 거라든지 액션 영화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강력한 초반 5분 내 액션. 막 둘러고 맞아 막 떨어지고 하면서 막, 그죠? 그 5분에 모든 관객을 몰입을 딱 시켜야 돼. 근데 재미없는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시작한 지 10분이 되었어도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그럼 이미 10분 지나면 이 영화에 대한 흥미가 그냥 확 떨어져요. 뒤에 가서 막 아무리 웃겨도 쬐끔하네. 그래서 초반,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이제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예고편 1분짜리 딱 보면은 얘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왜? 예고편에서도 이렇게 재미없는데, 예고편이 이렇게 재미없는데, 예고편이 이렇게 흥미를 끌지 못하는데 과연 본 영화가 재미가 있을까? 맞지 않아요? 예고편에서 우리의 혼을 쏙 빼놔야 돼. 와, 이거 진짜 대박, 이거 봐야지 돼. 이건 극장 가야 돼. 그래야지 극장 가는데 예고편을 봐도 이 뭐지 이게? 예고편도 재미가 없어.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미 기대가 떨어지고 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재밌다고 일주일쯤 지나서 입소문 나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게 영화 보는 사람들 특징이죠. 리뷰를 보고. 근데 현찮죠, 확실히. 현찮아.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도 어쩌면은 그럴 수 있어요. 좀 스펙타클한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이 뭐가 그렇게 스펙타클할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그죠? 이 표적을 일으켰는데 왜 요한에게는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표적이 되었을까? 궁금해요? 네. 500원 받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건 하지 않아요. 지나간 개그는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었는데 하고 났을 때의 분위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이 기적이 가진 의미가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 되는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얘기했을까?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요한복음의 관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표적도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관점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 왜 수많은 이적 가운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맨 앞에 두었는가?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써진 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되게 맨 마지막 썼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했을 거죠. 그리고 이미 앞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도 아마 요한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되어진 책이요. 철저한 책이요. 근데 이 준비되어진 책의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를 만든 이유.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합니다. 왜 물이 포도주 되는 비유가 첫 번째 표적이었느냐?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한 시대가 끝났고 이전 시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BC AD는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AD로 나누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의 사역, 이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사역의 시점을 가지고 이전의 사역이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관점의 한 부분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그 은혜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 물과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전 시대가 끝났고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고, 아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은혜의 때를 맞아야 했다.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이들이 얽매였고 포로되었고 눌려있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한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매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였다. 이 은혜의 때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물과 포도주의 비유를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가? 이 물과 포도주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으니까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썼을 거 아닙니까? 아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뭐라냐면은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 다 뭐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우리말 성경 모든 성경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라는 표현을 써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물론 포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의 표현에서 무엇을 보냐 하면 분명한 것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될 것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있어야 될 것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아멘. 문제가 발생하여서 예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이 사건 안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원래 예수님은 이 사건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건 가운데로 들어와라. 어쩌면 예수님은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어머니는 뭐라 합니까? 들어와라. 아마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으로 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한은 여기서 본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지금 이 물과 포도를 통해서 요한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떨어졌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절망적이라는 거죠. 절망적이에요. 떨어졌어요.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부족할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부족하고 떨어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저의 인생의 주마등처럼 다시 한번 또 지나가요. 만약에 그때 중학교 3학년 그때 내가 시험을 잘 봤더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 예수님 안 만났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그 좋은 방학 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자랐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넉넉했어요. 그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랬다면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떨어지고 모자란 것을 난 여러분들이 한탄스러워하고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멘. 부족하니까 어쩌면 우린 저처럼 예수님께 매달릴 수도 있고, 연약하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내가 모자라니까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쩌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그 어느 수련회 갔는데 독일 아이들이 수련회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 독일 아이들을 찾아왔는데 그 독일 아이들을 전도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에게는요 없는 단어가 있대. 그게 뭐냐면은 축복과 은혜가 없대요. 독일 아이들인데 축복과 은혜,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에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초등학교 때 이 아이의 성적과 기질과 이걸 따져서 이미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이 돼요. 진로가 아버지가 변호사든 의사든 판사든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딱 얘기할 때, 정창이는 뭐 문과 계열, 허승환이는 엔지니어, 뭐 김경일은 이삭 토스트.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그 부모들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를 달지 않아요. 그냥 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요 주유소에서 일을 하여, 만약에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 월급을 만약에 2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여행도 가고 휴가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4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국가에서 너 얼마 버니 하고 세금 신고를 딱 해요. 그러면 난 200. 그러면은 국가에서 200만 원을 넣어줘요. 그래서 400만 원을 맞춰요. 넌 얼마 버니? 전 600 법니다. 그래? 그럼 넌 200만 원 세금을 내. 그 보편적인 삶을 맞춰요. 세금이 거의 5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은혜, 축복 이런 게 없어. 그 단어가 없대요. 단지 이들은 우리나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다 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날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 그때 한 9명인가 왔는데 이 아이들이 방언을 다 못해요. 방언을 열어줘라. 그래서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거기 있는 아이들을 9명을 다 방언을 열었어요. 자기들 놀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다고 새로운 신앙에 막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지 않더라. 나의 모자람이, 나의 부족함이 어쩌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영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월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재정에 대한 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족함에 대한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웬만하면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없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개척을 시켰는데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없어도 너무 없어. 얼마나 없냐면은 진짜 똥구멍을 찢어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잖아,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찢어도 없을 정도로. 제가 있잖아요, 680원, 통장에 680원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없어요. 너무 없어요. 하나님 너무 없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개척을 시켰으면은 뭔가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진짜 막 2시간 동안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근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부터 전화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2주 만에 360만 원에 쳐졌더라. 제가 그 얘기 여러 차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떨어짐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재정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목회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떨어짐이,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도 포도주의 모자람에서, 포도주의 떨어짐에서, 포도주의 부족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잔치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결례를 보면은 이 성경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있다라고 결례해요. 이것은 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던 성전에 들어가던 이들은요 정결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씻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한여름에 샌들 신고 다녀봐봐요. 그럼 어때요? 아무리 예쁜 여자더라도 샌들 신고 들어야 되는 발바닥을 보면은요 시커멓고 더러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거든요. 아유 저희 거지발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래가 있는 곳에 막 다녀봐봐요. 그러면요 여기가요 진짜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근데 그 발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발로 그 손과 그 발 가지고 그 얼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결혼식장 하는 집에 돌 항아리가 6개나 들어있느냐, 큰 항아리 6개나 있느냐, 이것은 예식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도 이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씻고 발, 손, 얼굴 닦고 그렇게 하고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 항아리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유대교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이 돌 항아리인데, 이 돌 항아리가 바로 유대교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흥이 깨졌어요. 잔치가 파장될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에, 이 상황에 이 돌 항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겼어도 어때요? 이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 잔치에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혼인잔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더 이상 포도주를 제공할 수 없는 잔치.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절망적인 상황. 그 예수님은 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너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었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게 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잔뜩 담은 그 물을, 잘 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굳이 예수님이 항아리에 담을 필요가 있는가?
없잖아요. 그냥 물 떠서 갖다 줘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일을 왜 2번 하실까? 항아리에 물을 담았다가 왜 다시 그 물을 포도주로 다시 떠서 포도주로 나가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항아리에 떴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갔어요. 분명히 물을 뜰 때는 물이었어요. 항아리에서 물을 뜰 때는 물이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나가서 따랐을 때에 그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 하인들은 다 지켜봤어요. 항아리에는 여러분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만 항아리도 변했나요? 아니었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는 그대로였어요.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도 물이었어요. 그것은 동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항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아리도 변할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항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도 변하지 않아요. 이 물이 변화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그들에게 이 물을 따를 때에 그때에 항아리에서 나왔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에서 아멘, 그 물을 떠서 소망의 차원을 넘어서 기쁨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담아도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물이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나를 불러서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가? 여러분, 이 물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항아리가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나의 인생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모습도 변하고 나의 가정도 변하고 내 외적인 것들 다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대로예요. 내가 예수를 믿던 내가 예수를 믿지 않던 내 모습, 내 항아리는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의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인데, 보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변했다고 느껴지는가? 특히 교회를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내가 교회 나온 지 1년 됐는데 2년 됐는데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이고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 오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포도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포도주가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담을 때에 그 항아리는 여전히 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걸 담아도 여전히 그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가서 부어질 때에 그때 나의 입에서, 나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엔카운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뀌어서 이름도 바꿨어. 나는 바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나는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는 바뀌었으니까 나는 바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사울 아니야? 아니, 난 바울이라고. 아니야, 넌 사울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 사울,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돌을 던졌던 그 사울,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사울, 그게 너 사울이잖아. 아니, 네가 말하는 사울이 내가 맞는데 나는 지금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었어.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넌 사울이야. 아니라니까. 나는 사울이 맞아, 맞는데 난 바울이라고. 아니라니까. 넌 바울이 아니고 넌 사울이라고. 왜 이 논쟁이 일어날까요? 이 논쟁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항아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울의 항아리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봤던 사울이에요. 그때 사울이에요. 수염 깎았다고 사람들이 몰라봐요? 머리 밀었다고 몰라봐요? 선글라스 꼈다고 몰라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게 사울인 걸 다 알아요. 왜? 그 항아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요, 유대교 사람들도 사울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사울을 미워해. 얘기하거든요. 나 이제 바울이야, 나 이제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야, 너 사울이야. 우리가 널 어떻게 믿어? 너 이렇게 하고 들어왔다가 우리 잡아가 우리 죽이려는 거 아니야. 우린 널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네가 말하는 사울이 내가 맞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바울로 바뀌었다고? 아니야, 넌 사울이야. 어때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똑같은 반응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의 항아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바울의 항아리는 똑같아요. 그에 담겨있던 바울의 지식도 그대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7절. 아멘. 자, 아들이란 말에 포도주를 넣고 종이라는 말에 물을 넣어보세요. 한번 바꿔줘봐. 바꿀 수 있어요? 예. 바꿨어요? 아직 안 바꿨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제 포도주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7절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물이 아니요 포도주니 포도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바꿨나요? 네? 바꿨어요? 종도, 아들 종도 바꿔야지. 야, 이러면 우리 이단 되는 거야 이거. 아들과 종을 바꾸랬더니 저 아들과 종을 야! 이러면 우리가 이단 되는 거지. 야, 그게 뭐하니 얘기를 해줘야지. 포도주가 아니야 종이. 야, 이거 그냥 지워버려. 안 되겠다. 아, 땀나네. 사도 바울이 자기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날 안 믿어주지? 나는 이제 사울이 아니고 바울인데 왜 사람들이 날 안 믿어주지?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갈등과 고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이미 아들이다. 왜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장에 행하신 일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물인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날 무시하고 날 업신여기면 야 물로 보지 마.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야 날 물로 보지 마. 턱을 살짝 들어야지 돼. 야 물로 보지 마. 그러니까 뭘로 봐야지 돼요? 포도주로 봐야 돼요. 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은 맹맛이에요. 맹맛. 물은 맹맛이에요. 맛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물은 물론 물에 대한 가치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가 주로 물을 표현할 때 물은 맹맛이다, 맛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실은 물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뭐예요? 포도주로 바꾸셨더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의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들이래요. 왜 그래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별 볼일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포도주인고로. 아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지니까 너는 더 이상 물이 아니고 포도주니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아멘.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본질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겉모습과 살아온 모든 것은 사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며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라고 하는 인생은 동일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맹물과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맹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맹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이 하인들이 그 손님들에게 이것을 따를 때에 따르는 순간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도 그들은 물고기가 있다라고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뿐이에요. 그들은 수도 없이 그곳에 그물을 내렸던 어부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단 한 가지만 달랐어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거였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들의 이전의 그물은 텅 빈 그물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린 그물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채운 그물로 바뀌었던 거예요. 텅텅 비었던 배가 만선의 배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들의 배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바뀐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던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더니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무엇을 믿게 되었을까요? 훗날 돌이켜보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에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변화된 줄 몰랐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광의 후광으로 우리가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외무장관이 되고 내무부 장관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싸우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요한이 훗날 보니까 그들은 변화된 것 같지 않았지만 이미 그때에 그들의 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너무나도 값싸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서만큼은 이것은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내가 언제 변해진지 몰랐지만 내가 나아갈 때에 포도주를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군가에 나아갈 때에 부족한 자에게 나아갈 때 연약한 자에게 나아갈 때에 모자란 자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마음을 부을 때에 그곳에 나도 모르게 내가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안에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도 이 안에서는 여전히 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보낼 때에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에게 보낼 수도 있고 학교 친구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이 포도주로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엔카운터를 끝나고 내가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복음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런 내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 보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하신 일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순간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20년 걸려요. 왜요? 항아리 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건 그냥 물이에요. 예배도 드리고 유대교의 결례처럼 기독교의 예의를 가지고 헌금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마태와 같이 기독교 안에서 오랜 동안 살아온다고 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년 돼도 30년 돼도 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전 아직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 물을 떠야지 돼요. 그 물을 떠서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모자란 자에게 나가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 나가보세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슬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가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세요. 그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오늘 만났어도 포도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을 만났어도 여전히 물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너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것은 유대교회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더 이상 내가 죄의 종노릇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물과 같이 맹탕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군가에 가서 상처된 곳에 부어주고 아픈 곳에 싸매어줄 수 있는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아멘.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언제 내가 예수를 만났을까? 사실 요새 비전 스쿨 하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마음에 확신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나요? 물과 같이 여전히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이 포도주로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조용히 눈을 감아볼까요? 그래서 가슴에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물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슬퍼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주저앉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포도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삶까지도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 내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포도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도주 같은 삶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 내가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 내가 주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임을 선포합니다. 물과 같던 나의 인생이 지나가고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지나가고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도주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무리라 했던 나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부족하고 절망이고 모자랐던 나의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캠퍼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변하여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물과 같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며, 이제 내가 나아가 포도주 인생을 살기로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